누가복음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에 막강한 힘과 또 영향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 곧 서기관들과 짝을 이루었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권력의 상징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 70여 명 중에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신앙관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승, 다시 말하면 전통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일컫는 토라, 모세 오경 이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또 잠언, 시편, 욥기와 같은 성문서,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라든지 또 시편, 잠언, 욥기와 같은 성문서나 또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여겼던 장로들의 전통을 인간적인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사와 또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사만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뒤에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중심의 예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대교의 모태가 되고, 또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에서 랍비들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과 동시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영적인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국 또는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이런 사후세계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현실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관에 있어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주 막강한 힘과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것이요, 그들만의 암묵적인 경제적 카르텔을 예수님께서 부수시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하고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계략을 세웠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 내용은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내는 이 인두세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나선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27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국,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나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후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삶만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현재에서 내가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지위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로마와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부터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답게 지금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집안에 맏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바로 아랫동생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대신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처음 난 아들은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고 두 번째 난 아들은 자신의 대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컬어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 대를 계승해주게 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대 혼인법을 지정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출애굽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각 지방과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의 소유를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대 혼인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 기업을 대신해서 물을 고엘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룻기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나오미의 집에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나오미 집안의 대열을 이어주고 나오미 집안에 분배되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룻기에 나오죠. 이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졌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혼인법의 내용을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이
7 형제가 있는 집안에 마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죽어서 둘째 아내가 되었고, 둘째도 죽어서 셋째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7째 막내 부인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예가 좀 다소 과장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적어도 성경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고 질병으로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늘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이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말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지금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가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교인들,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에 의해서 시작된 소위 캘리포니아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번영의 신학, 요즘 조엘 오스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긍정의 신학, 그리고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부활 신앙이 사라진 그 결과물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부활 신앙을 버리고 사는지 그 이유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제사장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잘못 인도하다,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게 와서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저도 모르게 얼굴이 시뻘개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한 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이 66권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쓰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깨달은 말씀을 선포했을 수 있었던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만 아는 것이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다만 그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부족한 자다 라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깨달은 것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깨달은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진데 만약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독불장군이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잘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으로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깨닫는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며칠, 어떤 때는 몇 주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하다 어느 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왜냐하면 그때 그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그 깨달음이 필요하고, 지금 이 공동체에 그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에 대해서 확신은 갖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오늘 주님이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발 뒤꿈치도 저는 따라갈 수 없는 자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깨닫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지만 늘 언제나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게 성령께서 그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게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시다라는 기사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번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찍은 유권자 중에 약 65%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는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이든을 찍은 그 유권자 중에 68%가 나는 성령을 믿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나는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72%가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 63%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65%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는 비기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맥시멈 35%만, 유권자 중에 35%만 나는 성령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선을 행하거나 또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68%가 성령을 부인했고 72%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었고, 또 무려 62%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의 지금 현주소인 겁니다. 미국 교인들 중에 적어도 이 대답한 사람 중에 40에서 45%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 청년 중에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 청년 중에 61.7%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일보, 교회 관련된 신문에서 기사된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한국일보와 같은 일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설교 방송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분들은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다른 말하면 성경은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요,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끝나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그 기적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런 분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정도야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작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어느 남편 집사님이 아내 권사님에게 그러셨답니다. 여보, 나 천국에 가서도 당신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 권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럼 지옥이지.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도 이 아내 권사님도 부활에 대해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어떤 분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고 탄식의 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죽어서 당신과 천국에 가서도 살 거야 라고 말하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안 됩니다. 이왕이면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부부금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천국에 가서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 천국에 가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애를 걷는데 15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한 뒤에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이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한 뒤에는 다시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몸을 일컬어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새롭게 부활된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않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귀를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떨기나무는 건조하고 햇볕이 강한 곳에 자라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해서 이파리들은 가시처럼 변해가고, 그 다음에 나무 자체는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라있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마른 풀에 불이 옮겨지는 것처럼 활활 타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기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마른 장작과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처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마른 장작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처럼 마른 뼈처럼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요, 이미 죽은 이삭이요, 이미 죽은 야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죽은 이삭의 하나님, 나는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살아있는 자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여러 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상, 가장 중요한 상은 부활이라는 상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이라는 상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미래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는 현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가 소생케 되고 살게 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떨기나무 같고 내 삶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보이는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에게 살게 하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자리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등을 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 중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두개인과 같은 자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을 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